계시록 2에서 3장 편지 사건의 진상. 편지는 대부분 홍종표가 주도해서 썼고 이만희는 홍종표로부터 당신도 한 장 써봐라 고 핀잔을 주어 한두 장 쓴 것이 전부임. 편지의 내용은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유재열의 사적인 문제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이만희, 홍종표는 실형을 선고받음. 상식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대로 편지했다면 고도로 종교적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음. 그러므로 이만희와 홍종표가 처벌받게 된 것은 성경과 무관하게 허위사실로 개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살게 된 것임. 계시록의 7별이라는 장막 성전의 7사자에게 유재열 외에 누가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라. 7별의 실상에 유인구가 들어갔다. 신종원이 들어갔다.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편지의 발신자가 수신자를 몰라 헷갈리는 것은 치매가 원인인가? 거짓말의 미정립인가? 현적산 계룡산 국사봉 40일 입산 사건의 진상. 이만희, 홍종표는 1980년 10월 27일 명동 스카라 극장 옆 별다방에서 체포되어 태릉경찰서로 압송되었고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98일 만인 1981년 2월 2일에 출소됨. 삼청교육대니 갖은 고초, 고생인이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며 당시 50대는 심한 일에서도 제외되었었다고 함. 선고 유예 기간 3년이 끝나는 1983년 말부터 84년 초까지 홍종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유재열을 비롯해 장막 성전과 국내외 많은 교회 주소록을 입수하여 약 10,0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등기로 보냄. 이러할 즈음에 이만희는 종적을 감추었음. 이에 화가 난 홍종표가 수소문 끝에 국사봉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사봉으로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신상훈 종교세계 관심사를 만든 인물 이만희가 계시록 6장 청황색 말의 실상이라고 하는 자과 함께 차소녀 할머니 처소에는 이만희를 보고 분통을 터뜨림. 알고 보니 이만희는 홍종표가 편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자 또다시 구속될 것이 두려워 국사봉으로 피신함. 후에 이만희는 이 기간의 계시를 받고 책 2권을 기록해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함. 신탄과 계시록의 진상에 관한 진상. 통일교회 아류인교주 진진화의 생명교회 출신인 김건남, 김병희는 이만희로부터 장막 성전을 배경으로 한 소위 실상교리를 듣고 혹하여 통일교 교리와 생명교회 교리 위에 실상교리를 접목, 혼합하여 교리서인 신탄과 계시록을 자의로 해설한 해설서인 계시록의 진상을 저술함. 그래서 신탄은 김병희, 김건남 공자로 계시록의 진상은 이만희 저 대필자 김병희로 출간함. 꿈도 꾸지 못할 보석을 접한 이만희는 베스트셀러를 기대하며 도서 출판 신천지 이름으로 출간하여 교보문고, 종로 서적 등 전국 유명 서점에 보급함. 기대와 달리 판매 저조로 정가 9,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하여 보급하기에 이름. 그 2권의 책은 서울 소재 모든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까지 했음에도 잘못되어 폐기 처분한 책이라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음. 1985년 입교해서 명강사로 소문이 났던 김건남은 이만희를 가까이서 겪어본 지 1년여 만에 다방에서 마지막으로 이만희를 만나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탈퇴함. 내가 거지 새끼에게 황족의 옷을 입혀주고 간다. 이후 이만희는 계시록의 진상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저자를 자신으로 하여 그 책인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여 신천지 모든 신도들이 구입하게 함. 그 이유는 원가 2에서 3,000원인 것을 15,000원에 판매하니 3에서 4만 권만 판매해도 수입이 짭짤하니까. 참고 윤재명이 국사봉에서 실상을 교육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신탄과 계시록 진상을 이만희가 직접 쓴 것이라고 가르친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1980년 3월 14일 신천지 역사 시작과 시한부 역사 완성 예언 불발 사건. 백만봉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평소 이만희가 백만봉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다. 못 이루면 내가 이룬다. 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벌써부터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음.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3월 14일 백만봉에게서 나온 양의류, 홍종표, 김종택, 이만춘 등 10여 명이 인덕원에 있던 이만희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신천지를 개업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줌. 이날 홍종표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만희는 계시록 한 장을 설교하면서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 증거함. 인덕원 이만희 집, 모세 장로 신종환의 집, 동산 아파트 지하, 비산동으로 처소로 옮기면서 보좌 구성과 6일, 창조 후 7일째 안식의 시한부 역사를 완성한다는 예언으로 사이비 교주의 사기 행각은 시작됨. 이만희도 처음에는 첫 장막을 모방하여 7천사의 실상을 이만희, 홍종표, 홍종기, 이종호, 신문배, 이찬선, 장희문이라 했다가 한 사람씩 이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 넣는 등 애들 장난 같은 일을 함. 12사도와 24장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자태를 볼만했음. 1일 1년으로 해석하여 1981년을 창세기 한 장 6일, 창조의 첫째 날로 보고 1987년 9월 14일에 일곱째 날 곧 남자 영과 여자 유가 하나 되는 신인 합일의 영생불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하여 기대가 만발했던 때가 있었음.
드디어 그날이 되었지만 조용히 넘어갔고 한 해가 지난 1988년 어느 날 이만희는 전도관과 장막 성전을 거쳐 신천지에 와 있던 5,000평 별명 권사님 등 여러 신도들을 불러 각서를 받음. 내용을 잘 모른 채 각서에 서명했던 신도들은 그 내용이 나는 이만희 선생님이 일곱째 날인 1987년 9월 14일까지 이 역사를 다 이룬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을 뒤게 알고 분개함. 이 일로 그들 중 20여 명이 이탈해서 역곡에 있는 조이성의 영생교로 간 사실이 있음. 이만희는 시한부 역사 완성 예언의 불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창세기 첫째 날의 시작이 1981년이 아니라 넷째 날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이룬다고 했으므로 1984년으로부터 다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간교한 거짓말로 슬쩍 넘어갔음. 미루어진 그날이 가까워지면서 창세기의 6일 창조 7일째 안식은 1일 1년에서 1일 1000년으로 점차 바꿔지고 1990년대에 무료 신학원이 설립되면서 시한부는 유야무야되었음. 그때의 경험으로 이만희는 절대 시한부를 정하지 않고 다만 2에서 3년만 있으면 14만 4천 명이 차기만 하면 등의 교활한 수법으로 신도들을 독려하고 꿰고 있음. 그 결과 현재는 전도관과 장막 성전 출신 윤요한 본명 윤용식 윤재명 형제 현재 동대문 교회 화정교회 담임 그리고 장막 성전 출신으로 백만봉의 제자였던 지재섭 현재 베드로 집화장과 통일교화유인 생명교회 출신 이보경 전 시온 기독교 신학원 총원장 백만봉의 신도로서 이혼하고 위자료를 다 바쳤던 조오자 한때 총회 본부 및 요한지파의 오후 부장 등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이단 사설에 오랜 동안 깊이 세뇌되었던 자들 외에 초창기 신도들이 누가 남아있는가 보라.